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잠시 보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여전도에 우리 교회 가장 귀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헌신 예배를 통하여 간증을 듣게 하시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나가 외침 전도를 통해서 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비춰졌나요? 네? 네, 여기는 왜 안 비춰집니까? 호세아서, 네. 호세아, 12선지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네. 호세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구원자. 자, 호세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갑은 한번 볼까요? 시작. 호세아서는 성경의 다른 어느 책도 등장하지 않는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호세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여호수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예수의 뜻은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호세아는 언제 기록을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나본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호세아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시기 여로보암 2세 주전 802년 753년부터 호세아 주전 732년 722년 왕 때까지 7명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호세아가 언제 이제 예언 활동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호세아의 이력에 대해서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 호세아가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번 시작. 남왕국 유다 라본 시작. 호세아는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과 동시대 인물이다. 우리가 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우르르 그냥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은 유다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호세아는 어느 북쪽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쪽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언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다니엘은 어디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에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근데 기억하면 더 좋죠. 자, 저기 보세요. 어디서 활동을 했는가? 갑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간음이 팽배해 있었다. 호세아의 예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소용돌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일본 북왕국에서 이 호세아가 예언했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요? 외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다. 외적으로는 자꾸 성장했습니다.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그런 성장. 그러니까 성장했을 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간음이 팽배해 있었다.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역사는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나 번영은 좋은 것이지만 번영의 신학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축복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왜 축복을 주시는 것인가? 그거 모르면 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번영했기 때문에 음란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별로 큰 죄를 못 져요. 근데 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죄지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그걸 죄 짓는 데 쓰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시대의 역사가 그 시대의 상황이 번영,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축복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복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 왕국이 그랬고 사울 왕 시대가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하나님이 왕으로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는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계속 잘 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큰 교회 돼야 되고 큰 교회들이 또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교회들이 정말로 큰 교회답게 정말로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해야 큰 교회들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욕 먹잖아요. 그 이유는 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왜 역할을 잘 안 하냐. 사회적인 요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몰라서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욱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더 책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선교해야 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이 베풀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즐기는 겁니다. 다 있으면 세상으로 하나님 안 생기면 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사랑하니까 그게 다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음녀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이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소용돌이였다. 호세아가 이렇게 전했던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제 호세아서의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는 엄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준다. 아멘. 일방적인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 사랑해야 나도 너 사랑하고. 이거는 이제 쌍방적인 사랑이고 우리 부부관계.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당신 사랑하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나도 책임지고. 아니 아내가 잘해야 남편도 잘하고. 이건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이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일방적인 사랑하는 남편도 있긴 하죠.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하죠. 일방적 부인이 뭐 잘해주나 못해주나 잘해주잖아.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못해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저기 보면 호세아서는 엄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준다. 이스라엘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 이 호세아의 부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멜. 자식을 셋 낳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여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3장 2절이죠. 내가 온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집 나간 여인 또 다른 데 팔려갔는데 그 돈 지불하고 다시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 오래 지체되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심판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가서 데려오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춘 부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생활이라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정확한 초상을 보게 된다.
너무 귀중한 이야기죠. 고멜의 결혼 생활.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걸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에 나타난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호세아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1번 대사온 고멜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읽었던 이제 값을 주고 고멜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번 시작.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지자 그의 아내를 도로 산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 지불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그들을 도로 사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다. 아멘.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읽거나 다니엘서를 읽거나 어디를 읽거나 다 그 안에 구약의 성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세아서에는 아까 이제 이 내용에 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핵심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이,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 낮에 살펴보았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아멘.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귓가에 한 주간,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이 세 가지 음성이 계속 들려지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라, 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될 부분이 없는지 이게 늘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나를 지금 힘들게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돌아가면 살려주시는, 용서해주시는, 싸매어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제대로 안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보세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계세요. 너무 힘들어도 막 계속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왜 나올까요?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새벽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오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죠. 모르면 왜 나오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피곤하면 자야 되죠.
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걸 체험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냐? 이거 기도를 통해서 체험이 있어야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잠자는 시간보다 더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이 체험되어져서 알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그냥 너무 힘들 정도로 봉사하잖아요, 우리. 왜 합니까? 봉사하고 나면 그보다 더 큰, 내가 피곤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거 경험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봉사할 시간에 다른 데 가는 거죠.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가는 거죠.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차비 500원, 1000원 안 내려고 팽팽팽팽 돌다가 주차비보다 휘발유 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돈 1000원, 2000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턱턱 하는 것은 돈이 안 아까워서,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죠. 왜 전도를 하냐? 전도 많이 해서 집사님 복 받으세요. 네? 누가 전도할까요? 집사님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고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온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왜 기록했냐? 왜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줬는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호세아서는 엄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다. 그러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예, 정리합시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신랑. 이스라엘은 고멜, 신부. 맞죠? 예.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고 다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죠. 앗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고멜이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다 남편으로서 책임지고 자식까지 키울 수 있도록 다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에 또 고멜이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고멜과 같은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자꾸 생겨가지고 가면 이게 뭐예요? 음녀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음녀가 되는 것이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도 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걸 섬기면 곧 영적인 음녀가 된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뒷전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 버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앞서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음녀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일해야 되지,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음녀의 생활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호세아서는 시작. 호세아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는 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은 잘 안 되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께 상처 입은,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 상처받은 분이 나왔어요. 남편이 젊었는데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목회를 했어요. 안산에서 개척교회 했대요. 그러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도 와서 봤다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온 가족이 하나님께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데려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부인도 방황하고 자식들이 다 지금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 안 줬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는 신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알려주기 원하셨다. 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 믿습니까?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거 지키고 잘 되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 지키면서 막 힘들어하라고 주신 것 아니거든요. 범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나보면 알지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안 죽이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람 죽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지키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세아서는 마치 얇은 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여전도회 회장님 또 모든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